예레미야서 3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에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기암의 때에 35장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BC 609년에서 598년 사이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주제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배열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노예 해방 언약을 맺은 뒤에 그들의 뜻이 변해서 그 언약을 위반한 사건을 기록한 후에 35장은 그것과 대조되는 레갑 후손들의 신실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요. 예레미야는 유다왕 여호야김이라고 하지 않고 요시야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은 왕의 정통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왕의 정통 계보를 잇는 여호야김은 그러나 신앙과 통치의 면에서 요시야 왕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왕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이었지만 여호야김은 유다 말기 패역한 유다 백성의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대변하는 왕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을 소개하는 데서부터 오늘 본문 레갑 족속 후예들의 신실한 모습과 비교하려는 의도가 보이죠. 성경은 이렇게 정교한 책입니다. 단어 하나를 선택해도 의도가 있습니다. 묵상할수록 이런 것을 깨닫게 될 때 큐티, 말씀과의 만남이 재미있는 시간이 됩니다. 레갑 족속같이 믿음을 유업으로 받는 일은 복된 일이죠. 그러나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선택과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내가 오늘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한 삶을 사는 것이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내려가기를 기도합시다. 누구의 자녀라는 이름의 소개가 장차 어떻게 될까요? 오늘 내 삶을 통해서 자녀들이 유업을 빼앗기지 않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2절에 레갑 족속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해 그들을 여호와의 집에 있는 한 방으로 데려다가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라. 레갑인의 조상은 250년 전에 예후 시대의 요나답 벤 레갑입니다. 레갑이라는 단어가 수레, 전차를 의미하는 명사랑 동일하기 때문에 레갑 족속의 선조가 전차를 만들어 파는 수공업자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한 지역의 광석과 연료가 바닥날 때까지 몇 개월에서 몇 년 동안 장막을 치고 머무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또는 농사를 짓거나 성읍에 머무는 안정된 삶을 거부하고 소박한 유목 생활을 하는 유랑의 삶을 사는 족속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한 겐 족속과 연관된다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다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북이스라엘의 왕 예후와 같이 중대사를 담당했던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족속이 북이스라엘 내에서 살다가 왕국이 멸망하니까 유다 왕국으로 옮겨와서 거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수이면서 무명의 방랑자와 같은 그들을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시다가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게 된 때 생생한 실예로 유다 백성의 죄를 부각시키고자 그들을 불러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소소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며 어디에서 살며 어디로 옮기는지 다 보고 계시다는 신뢰도 됩니다. 우리가 소외된 것 같고 잊혀진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때라도 하나님께는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4절을 보면 그들을 여호와의 집으로 데려다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으로 들여보냈다. 그곳은 관료들의 방 옆쪽에 문지기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쪽에 있었다. 예레미야가 그들을 데려간 성전의 방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죠. 성전 2층에 있는 하난의 아들들의 방이었습니다. 하난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했는데 예레미야서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붙이지 않은 칭호로 보아서 하난은 신실한 선지자 겸 성전 방을 개인적으로 쓴 제사장이었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문지기 마아세야는 제사장 스바냐의 부친으로서 성전 문을 지키는 직책을 맡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 성전 문을 지키는 책임자는 성전의 입구에 따라서 각각 한 사람씩 배정되어서 모두 3사람이었습니다.
성전 문을 지키는 책임자는 단순히 문을 지키는 직무만이 아니라 성전 출입 및 성전 안뜰과 여러 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엄격히 감독하고 성전 안으로 반입되는 재물 등을 검사하는 매우 높은 직책이었습니다. 그 마아세아의 방 위에 있으면서 동시에 관료들의 방 옆쪽에 있었다고 서술하죠. 관료들이 성전 경내에 있었다는 것은 당시 성전과 왕궁이 연접해 있었다는 사실을 나타내면서 이같이 성전과 왕궁이 연접해 있는 은밀한 방에 데려온 것은 한편으로는 포도주를 마시라는 명령에 권위를 부과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환경을 세세하게 설정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유목 생활을 해왔던 레갑 족속은 왕궁과 성전의 엄숙한 분위기에 압도돼서 예레미야의 명령에 쉽게 따를 수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철통 같은 경계로 외부와 단절된 곳이었기에 이 대표 몇 사람을 데려왔기 때문에 남몰래 단 한 번만 포도주를 먹어보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의 방이라는 환경과 권위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거절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거절하지 못할 환경을 만들어 놓고 시험한 것이나 다름없었죠. 그러나 조상의 권위를 사람보다 더 위에 두었기에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자인 야사냐의 이름은 주의를 기울여 듣다란 의미의 아잔과 여호와의 축약형인 야흐가 합해진 말로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조상의 명령이 여호와로부터 온 줄로 믿고 지켜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름이죠. 9절에 우리의 거주할 집을 우리가 짓지 않았으며 포도밭이나 밭이나 씨앗도 우리가 갖지 않았습니다. 집을 짓고 씨를 뿌려 농사 짓고 포도원을 소유하는 것은 한 장소에 정착해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바알은 농업의 신이었습니다. 요나답은 예후와 함께 바알 종교를 척결한 인물로서 당시 불신앙으로 치닫는 북이스라엘에서 그 후손들이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 등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는 우상 숭배에 오염되지 않도록 아예 차단하고자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별한 수준의 거룩을 지키게 했던 것이죠. 세태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조롱받는 시대입니다. 타협하며 살 이유는 너무도 많지요. 레갑 족속들은 많은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와서 자기 백성에게 교훈하고 싶으신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기준을 정하고 진리대로 사는 삶은 말만으로도 권세가 있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어떤 기준으로 살 것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